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의 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 있는 귀를 쟁쟁이 울리고 그 귓가에 머문 듯한, 그리고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지워지지 않는 듯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좋은 말씀이면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면 참 좋겠는데, 누구를 비난하거나 나의 열등감을 강화시키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말이면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리고 내면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죄인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극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사울에게 일어난 거예요. 귀에 들렸습니다. 그 귀에 들린 말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어지럽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6절에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서 사울의 열등감을 조장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뒤에 있는 사람인데,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사실이고, 그가 승전에 큰 중요한 역할, 킬을 한 것은 너무도 사실인데, 자기 자신을 천천으로, 다윗에게는 만만으로 그 승전에 공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게 귀 속에 머물러서 마음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악령이 타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고, 또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과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습니다. 이 악령이 내리면서 이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라는 단어를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이 헛소리 많이 했나 보다, 잡소리 많이 했나 보다, 그냥 중얼중얼거리는 일이, 중언부언하는 일이 일어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로는 나바라는 단어입니다. 나바라는 단어는 예언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무엘상 10장에 이 왕으로 사울을 기름 부은 후에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징조의 표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중 하나가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고 네가 예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나바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하는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한 악령이 임해서 악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령의 역사의 예지력,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짓말과 진실을 섞는다는 게 문제고, 그 진실로 낚았다가 거짓말로 패망하게 하는 일이 이 악령의 예언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래서 악령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로 일어나는 일로 우리를 미혹하고 가짜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 패망시킬 일이, 반드시 악령의 의도는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기 원하고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영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영생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령에 의해서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귓속에, 머릿속에 남아있던 생각이 이 일을 통해서 증폭되는 일이 일어나죠. 강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망할 것 같은 거짓말 가운데 속게 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무엇이냐? 다윗에 대한 것이고요. 다윗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악령이 들렸으니까, 평일대로 원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이전에 아르바이트로 했던 그 일 그대로 사울이 악신이 들리면 들어가서 수금을 타고 수금을 탐으로 악신이 떠나게 하는 일을 했는데,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창이 있어요. 그 창을 가지고
다윗을 벽에 박아야 되겠다라는 강박이 들기 시작하고 그 강박에 의해서 사울이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에게 던지는데 2번이나 던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라는 단어가 또 사실 18장 앞에 이미 나와 있어요. 박으리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얘기할 때 죽이다라는 단어가 낙하라는 단어입니다. 낙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벽에 창으로 죽이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죽인다는 말이 귓가에 남아서 그래서 창으로 죽여야 되겠다, 창으로 박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화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고 강박에 걸리고 결국 창으로 다윗을 향해서 박으리라 그러고 죽이리라 그러고 던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악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누군가를 해하려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그리고 어둠으로 뒤덮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이 미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질투가 오면, 미움이 오면,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조차 들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습관이고 훈련입니다. 여러분, 습관으로, 훈련으로 악령의 역사를 물리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령은요, 이 사단의 권세는요, 우리들로 우리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만듭니다. 그냥 조금이에요. 조그만 돈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도박이 돼서 집을 다 팔아버리는 일이 일어나고요.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마약과 쾌락에 물들기 시작하다가 범죄하게 되고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인생 망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기심을 멀리하시고 그리고 죄의 유혹을 멀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에는 낙이 있어요. 낙이 있다는 말은 즐거움이 있다는 말이죠. 그 즐거움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사망의 출구, 패망의 출구로 나오는 것이 죄악의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게 무슨 죄야? 그냥 인조이먼트지, 그냥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엔터테인먼트지, 오락거리지, 유흥거리지, 그렇게 속이는 그 말을 멀리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그것이 금생과 내생에,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유익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받는 유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 나아갈 수 있죠. 그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이나 던졌어요. 2번이나 던지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몸이 날래고 그리고 이 수금을 타면서 사울이 이상하니까, 사울이 언제 악령이 떠나나 관찰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사울도 무장입니다. 엄청난 이제 전쟁터의 사람입니다. 그가 가까이 있는 곳에서 창을 던졌는데 빗막혔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단이 활동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요,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내가 조심성이 있어서 잘 피했거니,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피했거니, 그때의 운이 좋아서 잘 피했거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사 그렇게 피할 수 있었고 생존할 수 있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 이후에 또 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4절에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행한 그 결과가 성공이고 형통이에요. 여러분, 이게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요셉이라는 인물이 아버지 집에서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갔습니다. 그도 사울처럼 미움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그가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요셉의 그 인생을 읽어가는데 그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다고 표현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들을 시험하는 장면은 나오지만 형제들을 미워했고 증오했고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눈앞에 왔을 때 분노에 사로잡혔더라라는 말씀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요셉이 아시다시피 그 앞에서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옥에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지혜로워서 그래서 형통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최고의 관리자가 된, 노예 중에서는 최고의 관리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감옥에서 죄인들 가운데 높아져 봐야 얼마나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가 고작해야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이인데도 불구하고 전옥이 모든 그 감옥에서 그가 탑 오브 탑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상중 상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로워요. 지혜로우니까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일이 일어나요. 분별력 있게 행동하니까 사람들의, 뒤에 보니까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무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환상 가운데도 빠지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 그것 자체를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내가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성공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실패 가운데 다음에는 성공하고 다음에는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성공과 형통 가운데서는 겸손하여서 또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에도 겸손하고, 겸손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는 그 자리 가운데 가야 하는 것이죠. 그 일 가운데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무엇으로 삼았어요? 자기 곁에서 떠나게 했어요. 곁에 있으면 창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니까. 이게 악령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악령에 사로잡혔다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사로잡혔다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창을 던졌을 때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창을 던지고 난 후에 제 머리로 돌아왔을 때, 그때는 다윗을 죽이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다윗이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도 소년이잖아요. 소년을 천부장으로 삼았다, 1000명 군대의 수장으로 삼았다, 경험 없는 사람을 성공의 자리에 빨리 올리는 건, 그건 그를 패망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그런 의도로 이 천부장으로 삼았을지도 몰라요. 네가 천부장 돼봐라. 네 밑에 나이 많은 너의 형들도 있고
형제들의 이 친구들도 있고 너보다 전쟁터에서 이 경험이 많은 군사들 1000명 거느리면서 네가 얼마나 잘하나 봐라. 그 가운데 네가 분명히 패망할 거야. 네가 분명히 실패할 거고 네가 분명히 넘어지고 말 거야.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출입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출입했다는 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 출입한다는 말은 성문 앞에 다윗이 앞장서서 성문 밖을 나가고 그리고 앞장서서 성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군사들을 이끌고 성문을 앞장서서 나가고 들어오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갔다 들어오는 그 일들 가운데 너는 전쟁터에서 죽을 거야 라는 내심을 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악령에 걸려서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두려움에 빠져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굳게 갖게 되고 그 방법으로 천부장으로 삼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천부장으로 삼아서 전쟁터에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천부장으로 나아가서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문을 출입하는 그 가운데 사람들의 인기가 더 많아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인기가 우리가 구하고 바라야 될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사람들의 인기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이기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혜 주셨으니까, 사랑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반영이기도 한 거예요. 그걸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다윗은 그 가운데서 지혜롭게 행해서 겸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 1000명에 이르는 군인들을 통솔해 가면서 10대 후반의 소년이 그 군대를 온전히 인도할 수 있었다. 이건 기적이고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다윗이 위기 가운데 없었을까요? 위기가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0명의 부대원들이 우리 대장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또한 보호하고 다윗을 지켜주는 마음이 있으니까 출입하면서 전우회가 끈끈이 이어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그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했더니 사람들이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울은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15절에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더 두려워하는 일이 사울에게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마 16절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성경을 쓴다면 사울은 더 다윗을 미워하였더라라고 썼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움은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미움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안수집사 다 띄면 우리는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영 가운데 속하지 않고 우리 다윗이 받은 그 영 성령 가운데 속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혜롭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함받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사단의 생각에 충동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히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떠나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겸손히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을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